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어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라이놀드 니보라는 미국의 그 목사면서 신학자인 그분이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그런 책에서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게 문제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자연적인 존재, 동물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고 정신이 있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신비로움이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동물적인 존재.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혼종, 잡종인 거예요. 이게 동물이든지 영적 존재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겁니다. 동물적인 존재의 특징은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시각. 이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내 밖에 있는 것을 감지하고 느끼고 보기 위한 것들이죠. 이런 동물적인 오감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오감을 통해서 뭐냐면은 참여라는 것,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접촉하고 만지면서 대상과 일체가 돼요.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에 흡입이 되면서 하나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함께 동고동락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소셜 미디어가 있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정보와 대상들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우리의 오감이 대상을 느끼고 함께하는 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누릴 때도 오감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럴 때도 화육이 되면서 하나가 돼요. 육체적인 사랑을 할 때도 청각, 후각, 미각, 시각, 촉각 다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좋은 자극을 줄 수도 있지만은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신비한 채로 밖에 두고 관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소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장애물로 느끼는 것은 그것이 내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스스로 문제인 건 뭐냐? 이 오감이라는 것이 쾌락에 사용될 때는 결코 만족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호기심, 먹고 싶은 호기심, 만지고 싶은 호기심, 듣고 싶은 호기심, 이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 오감을 이 쾌락에 사용되면 창조력과 상상력까지도 사라지거든요. 오감을 통해서 공감으로 사용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쾌락에 더 치우치게 됩니다. 오감을 통해서 누릴 수 없을 때 이 장애는 신비가 되고요. 쾌락을 누리면 인간은 타락의 도구가 됩니다. 오감을 잘 사용하면은 공감하고 사랑하고 거룩한 일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은 대개는 타락의 도구가 되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사람은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TV나 소셜미디어는 인간의 시각과 청각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TV 보면 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프로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적으로 후각과 미각을 그 영상을 보면서 발동시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오감이 쾌락에 빠지고 특별히 간음하는 죄를 짓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왕이 돼서 좀 쉬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쟁을 맡기고 궁전에서 쉬면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고난의 자리를 잠깐 피했을 뿐인데 엄청난 유혹이 들어와요. 이 유혹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갖 상상력이 발동이 됐어요. 그것이 그냥 상상하고 관조하고 신비로 끝나면 되는데 왕이니까 불렀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임신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신이 다윗이 아니라 남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이라는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서 집에 가서 자라 그러죠. 그런데 이 충성된 장수가 우리아인데 그가 내가 이 전시 상황에 어떻게 내가 부인과 함께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하고 집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최전방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죠. 이러한 죄로 인해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인데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엄청난 여러분요 심판의 선포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자기의 그 이복 동생 암논을요 죽여요. 왜냐하면은 자기 여동생을 범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압살롬이요 나중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하더니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다윗이 도망가는 시세가 되고 아들 압살롬은요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게 돼요. 나단이 예언한 대로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다윗은 부하들에게 아들 압살롬이 반역자지만은 그의 생명만은 죽이지 말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군대 장관 요압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래서 반란이 수습이 됩니다. 다윗이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얼굴을 가리고 4절에 보면 큰 소리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의 얼굴들을 5절에 보면 부끄럽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 6절에 보면 재밌어요. 말이 왕께서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좋았겠네요. 요압은 얼굴 모습만 인간이었지 아직 인간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용감했고 싸움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동물 영역에 있는 거예요. 사울의 장수였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부하가 되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또 다윗과 협약을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요압이 쫓아가서 비겁하게 화친하는 척하면서 평안하뇨 하면서 그냥 칼을 빼가지고 비겁하게 갑자기 급습해서 죽였습니다. 핑계는 동생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지만요. 그때는요 동생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막 쫓아갔거든요. 이게 정당방위죠. 더 깊은 의미는 뭐예요? 아브넬이 다윗의 장수로 오게 되면 자기에게 라이벌이 되니까 자기가 군대 장관을 해야 되는데 정적이 되니까 죽인 거예요.
요압은 아주 편집적인 사람이에요. 선과 악이 뚜렷하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흑과 백이라는 두 진영 외에 다른 중간 영역이 없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타협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통제하고 점령하고 관리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믿지만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 편집증, 요압과 같은 이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편집증의 세계는 두려움의 세계예요. 사랑이 없는 세계예요. 모든 것을 체계나 교리나 법으로 재단하고 심판하는 세계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직물적이지만요, 이 오감의 동물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오감에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일을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내 마음 안으로 돌리면요, 나라는 존재는 온통 여러분요 신비에 얽혀 있습니다. 무한히 열려진 가능성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그러면 우주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냥 바닷물이 세계 끝까지 연결되지 여러분이 눈을 감는 순간에 이 우주로 달아가잖아요. 살아 숨쉬는 것도 신비고 걸어다니는 것도 신비예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조성이 된 것이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비를 숨쉬고 신비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고요.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요, 우리 인간의 과학은요, 우리 인간을 오감을 만족시키고 자극하는 도구로 과학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과학은요, 여러분 과학은 아주 편집적이고 강박적인 사람들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머리도 좋습니다. 편집적인 사람들은 완벽하게 정복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요. 나사 하나 빠지면 로켓이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편집적인 사람의 또 다른 면은 동물처럼 오감을 자기 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과의 불편한 동거라는 환경 스페셜에서 제가 본 건데, 이제 오소리가 그냥 사람이 키워가지고요, 이게 방생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안락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부모를 잃은 또 오소리 새끼들이 온 거야.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새끼들을 그 우리 안에다가 놓더니요, 이 오소리가 상상분만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기도 낳지 않았는데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자기 새끼가 아니면요 때려서 죽여요. 사자가 사냥을 하다가요, 갓 태어난 이 초식 동물, 뭐지요? 생각이 안 나. 사슴 같은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막 이렇게 아장아장 갔다가 막 너무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 하이에나가 채가지 않도록 그 어린 모성애가 발동이 돼가지고 그 어린 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오감이 쾌락의 영역으로 가면요, 아무리 여러분 만지고 보고 욕망을 해도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기에 신비는 없어요. 넘고 정복하는 거예요. 신비는요,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고 그 영역 안에 있으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벗겨내고 해체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신비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 욕망의 영역에서 신비의 영역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술의 영역이고 인문학의 영역이고 여러분요, 특별히 이 성경의 영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이렇게 14개를 이렇게 순서를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산악인들의 꿈은 뭐냐면 24등자를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24등자를 다 정복한 사람이 4명이나 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전 세계에. 근데 이 산들은 거의 다 8,000m를 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수준의 산들인데, 그 산에는요 시신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정복하려다가 가서 뭐 얼어서 죽고, 동상 걸려서 죽고, 떨어져서 죽고, 눈 사태 때문에 죽고, 그래서 시신을 수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래 아래서 바늘 찾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기서 찾아낸다는 게. 근데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뭐냐면은 죽음의 그림자를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하나를 정복할 때마다 그냥 정복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하면서 또 거기를 가는 거예요. 동료들이 거기 가다가 막 눈에 파묻혀 죽고 떨어져 죽고, 여러분 그거를 이제 와서 시신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장례까지 치르고 울고불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를 또 가는 거야. 또 가는 거야. 거기 가면 막 환청이 들리고 막 헛것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또 가는 거야. 어떤 산은 하도 사람이 많이 죽어서 킬러 마운틴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산도 있어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위험한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소리를 크게 내면 눈사태가 나요. 근데 그게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막 조바심을 내면서 가는 거예요, 조용히. 에? 그래서 러시안 룰러 게임 같다는 거죠. 그냥 막 그 안에 총알이 들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총을 쏘는데 언제 이게 떨어져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덩이가 그게 쇠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래전에요. 그 킬러 마운틴의 어떤 젊은 친구가 뭐 1950 몇 년도에 뭐 거길 간 모양이에요. 외국 사람인데. 그래서 정복을 하고 내려오다가 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어떤 눈 속에서 거기서 하루를 아마 버틴 모양이에요.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을 때 올라갔는데 24시간 만에 늙은이가 돼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곳이거든요. 근데 거길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큐를 보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미친놈들 아니야 저거. 그럴 줄 알면 거기 왜 또 가? 에? 사람들이 물러보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 올라가요? 어떤 등산가들은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간다. 고인이 된 그 고미영 씨는 엄마 같아서 푸근해서 가면 편안해서 나를 안아주니까 그래서 거길 간다는 거예요. 엄마 품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는 자신을 감싸주지만은 그것은 질식시키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안겨만 있으면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야, 이게 죽음 본능이구나 생각했어요. 인간은 품이 필요하지만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못하면 죽어요. 방송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등산은 하진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다 각자의 산이 있고 지금도 그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각자의 산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야? 최고가 되려는 욕망. 그 뭐예요? 사실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잖아요. 우리는 등산가는 아니지만은 우리 안에 이 야망과 이 욕망, 이게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우리의 산, 그를 올라가려고 하는 게 바로 죽음 본능인 거예요. 이게 욕망이라는 건 악무한이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죽어야만 끝납니다.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욕망을 멈출 수가 있다. 욕망에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한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신이 되려는 욕망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정복한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다 자꾸만 깃발을 꽂아요. 그러면 깃발은 뭐예요? 제국주의 상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때 점령할 때마다 거기다 뭐돼? 자기들 깃발을 꼽는 거예요. 말은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자기 겸손을 배운다는. 근데 겸손하면 가지 말아야지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관조하면서 그 신비를 여러분요 감상해야지. 거기 왜 갔냐는 거예요. 갔다 와서 내가 저기를 정복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비는 여러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게 해야 된다. 내가 그걸 정복하려고 하면요 항상 나의 장애로 그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넘어야 되는데, 내가 정복해야 되는데 내가 못 넘었어. 과제가 되고 장애가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가 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신비의 세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비의 이 세계는 많은 것들이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세계를요 우리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다 보여주겠어요. 그냥 상징으로 문자로 우리에게 알려주지만은요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알려주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편집증이나 이 자폐는요, 이 편집증하고 자폐를 오늘 섞어서 얘기해서 이게 원래는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아주 근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편집증보다 더 나쁜 게 이제 이렇게 자폐고, 그래서 또 자폐보다 더 나쁜 게 정신분열이지만, 정신분열로 가면 죽으니까, 소아 정신분열로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조금 나은 게 이 편집증인데 다 근친이야, 근친. 근데 여러분, 절대 이들은 상징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두려움과 공포에 항상 떨고 멀티태스크를 수행해요. 멀티태스크라는 건 뭐냐면요,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이 내 먹이를 빼앗가는 것을 감시하는 그 동물의 세계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떤 문자의 세계, 이런 상징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의 세계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거다 싶으면 저거고 저거다 싶으면 또 다른 쪽으로 도망가고, 알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 알 수 없다는 그런 여지를 그래서 우리는 남겨두죠. 다 알 수 없고 신의 영역을 남겨두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폐라는 건 뭐냐면 알기를, 그런 세계로 나오기를 아예 닫을 패자야. 스스로 자폐,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죽어야만 내가 산다는 그 요압처럼 그 세계 안에 갇혀서 나오는 것은 자폐 성향이에요. 상대가 살면 내가 죽고 상대가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세계에서 나와야만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맨날 계산하고 외우고 측정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게 자폐의 세계죠. 정확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답이 나오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세계. 그래서 여러분은 자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을 보면요 다 딱딱한 거예요. 부드러운 것을 주면요 패닉에 빠집니다. 소리를 질러요. 상호 소통이 안 돼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계산에 능합니다. 이게 자폐의 세계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뭐 그대 배조오라는 이런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그냥 문자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집이 많이 팔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성경은요 얼마나 많은 상징과 은유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편집증의 사람들은 이거를 읽고 음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포화되어 있고 넘치도록 자세하게 설명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아들을 보면 뭐 자동차 모델, 사이즈, 연도 뭐 이런 걸 완전히 다 외웁니다. 근데 암기는 하지만 창조적인 일이나 상상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핵심적인 정서는 뭐냐?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체계로 만들어서 그 안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성경을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짝을 막 맞추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야, 성경 박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잘 음미해 보면 다 엉터리인 거예요. 문자를 가지고 여기저기 짜맞히고 자신들은 남들이 모르는 어떤 비밀을 소유한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면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그 문자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어떤 원리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한없이 의미가 올라옵니다. 그걸 다 자기가 해석했고 자기들만 진리를 소유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폐, 편집증자, 정신병자예요. 그들은 지나치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상징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확실한 그 체계 안에, 그 환상이죠,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음모론을 잘 믿어요. 그래서 뭐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빨갱이에 의해서 조작된 거고, 예? 음모론에 가장 많이 희생된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정말 수없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뒤에서 꾸몄다는 거예요. 우린 일상에서 언어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불란서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 락강이라든가 영국의 비온.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목사님 뭐 우리한테까지 뭐 그런 사람 이름을 얘기합니까? 그러지만은 이것도 내가 한 얘기가 아닌데 그냥 해버리면 안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연구했어요, 깊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언어의 의미라는 건 문자 속으로 계속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언어로 사물의 실체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100% 설명이 안 되고 뭔가가 부족해.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다른 언어로 대체하면요, 또 구멍이 생기고, 사전을 찾으면은 또 거기서 모르는 말이 나오면 그걸 또 찾아보고, 그러면 계속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부모가 되어보고 그 나이가 되어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말로 설명하면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통곡 속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요압은 뭐래요? 아들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겠네요. 요압은 죽고 사는 문제만 생각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내가 살면 네가 죽고 네가 살면 내가 죽고. 이게 지금 정치가 그런 거예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최고의 권위의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잘 공부하면 죄도 피해가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죄는요, 살인과 도둑질부터 뭐 간음부터 횡령죄, 배임죄, 뭐 무슨 뭐 부당 이득죄, 뭐 엄청 많아. 그거를 정말 그걸 엄청 힘들어요, 공부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어떤 거는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정에 가면은요, 안 돼. 어떻게 판결이 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진을 빼는 겁니다. 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 좌에 있느냐 우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판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법을 다루는 사람도 이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자폐적인 성향, 편집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폐나 편집적인 사람들은 정말 용감하고 능력이 있어 보여요. 왜냐?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뭇거림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러시아의 그 이 푸틴이 그랬잖아요. 확신을 가졌잖아요. 일주일이면 끝난다. 여러분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쪽 저쪽을 다 보고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때로는 결정을 못 내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러나 확신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상징의 세계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니까.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경험시킨 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내가 알려주신 그걸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교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다 풀어드리진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목사님 꿈은 이런 겁니다. 제가 2월 13일 날 월요일 아침에 깨면서 꿈을 꿔서 기록을 했어요. 꿈에서 제가 캐토릭 신부집에 있는데 근데 이 신부집에 어떤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거기서 시름시름 앓더니 죽는 거예요. 신부가 목사의 시신을 자기 캐비넷에다가 집어넣군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먼저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시신을 부탁한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 속으로 이게 어떡하지?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저도 그냥 두려워서 나왔어요. 속으로 제가 야, 목사가 왜 신부방에서 죽었지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신부와 협동 사역을 하려고 계획 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거예요. 신부와 이 목사는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장면이 바뀌었어요. 장례식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2층이 탁 복층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거대한 그런 홀이 되는데 장례식이 좀 성대하게 치러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의 동생이 나와서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캐토릭 신부는 잘 아는 사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꿈의 드라마는 뭐냐면은 내가 잠을 잘 때 내 의식이 잠잘 때 드라마를 만들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싹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가 나에게 편지를 올려 보낸 거예요. 꿈에서 신부집에 목사가 간 것도 이상하고 또 신부가 목사를 존중하지도 않고요. 목사의 시신을 캐비넷에 넣고 나가버리고 또 목사의 동생이 와서 장례식을 거대하고 과장해서 치르고 싶어 하는데 하나는 목사의 시신을 아무렇게나 다루고 또 목사의 동생은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길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과 목사를 존중하는 갈등이 나오고요. 또 목사의 동생은 또 누군지 모르죠. 그게 다 상징이죠. 목사의 죽음은 목사직을 마감하는 저의 은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신부적인 요소와 개신교적인 그런 특징의 목사 두 성향이 나와서 갈등하는 모습도 보이죠.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나의 무의식이 이런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저에게 편지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다 예술가예요. 우리는 다 신비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거를 문자로 해석하면 그냥 미친 꿈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 뭐냐면은 숙제가 있는데 사모에게 편지를 써서 사모 앞에서 읽는 거야. 근데요 주저리 그냥 당신 그동안 고생했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입 바른 소리가 되잖아요. 정말 이 마음의 진심을 전해야 되는데 이때는 운문과 상징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했다간 역효과만 나는 거예요. 그냥 꽃 한 다발 사다가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언어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속으로 그래서 야 내가 이럴 때 좀 시인이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상징의 세계로 나오는 것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말로 언어로 어떤 이런 그 표상의 체계로 규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신비가 해체되는 시대예요. 풍요롭고 의미가 충만한
그런 삶의 성취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계량화해야 되고 수치화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문명을 지금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편집의 세계, 자폐의 세계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탈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의 세계로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문자가 다 뭐죠? 이 사물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거기에 그 예를 들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 오리다 하면요, 여기에 명사와 동사와 부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들도 다 대체하는 건데, 뭐 진달래 그러면은 이 말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문장을 만들면 그 문장에 또 숨어 있는 뜻이 있잖아요. 얼마나 풍성한 신비가 있어요. 성경은 더한 거예요. 그 안에 이 진리가 그냥 꽉 차 있어. 그래서 그 독일의 무슨 뭐 하이데거라든지 뭐 이 헤겔이라든지 심지어 니체까지 다 뭐냐면 이 성경을 패러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책을 다 평균 20권씩 다 썼어. 그런데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책을 썼는데 이제 귀퉁이 조금 띄어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통제할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다 해석할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날마다 먹어도 또 묵상을 해도 또 다른 의미들이 올라오는 신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신비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다 해체되고 딱딱하고 건조한 그런 자폐 세계 안에 살고 있는데, 그들을 여러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폐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들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준이 높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을 말로 데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려운 거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말은. 여러분, 갑자기 정말 이 경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급성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거품이 꺼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고 돌아보게 되잖아요. 기독교도 그동안 거품이 많았어요. 이번에 또 코로나를 통해서 거품이 가라앉는 촉진제 역할을 했어요. 거품이 꺼지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폐 속에 사는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이 하신 방법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려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고 희생하고 성육신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신비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주는 것을 받아 먹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복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려가게 하시고 더 깊이 내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오감이나 우리의 오감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공감하는 데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